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5장 1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5장 13절 말씀. 아멘. 11절 말씀이에요. 네. 자꾸 헷갈리게 있어요. 네. 지난주에 빠지면 다 영성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사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평안한 삶 속에 살 때 감사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셔서 진정으로 이전보다 더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주신 선물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교회 창립 23주년이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건강한 교회 세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자신을 잘 다져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점심 식사는 당분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여러분이 조금 더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자꾸 있어야 되는데 또 뭐 용암 일동에서 오늘 또 확진자가 나왔다는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확진자라고 뭐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자꾸 살이 쪄가지고 자기가 확진자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는 매주 완전 소독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어제도 소독해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큐티하는 일에 이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예배 후에 여러분이 맡은 구역들 좀 청소를 좀 해주시고 가면 좋겠고요. 오늘 비상계단이 이렇게 불이 들어오지 않게 이전에 공사하신 분들이 그렇게 해놔서 그걸 좀 수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청소하고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좀 동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일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섬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시 사라진 같이 내 기도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 이 세상 헛된 영광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출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중심적인 마음과 생각들은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자연에 푸르름이 더해지고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좋은 계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치유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삶이 바쁘고 힘들다고 부모 섬기는 일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언행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너무도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부모 섬김을 마음을 다해 하지 못하고 때로는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진정한 섬김과 감사가 없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공경하기를 힘쓰겠습니다. 공경하는 언행을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부모 공경을 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인간의 제약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와 사람들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고3을 시작으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학교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항상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힘을 주시고 하루속히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모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통과 관절통, 고혈압과 저혈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인병과 부인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종양과 암세포들은 녹아지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5장 21절로 6장 4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함께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듣고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역동적인 계획들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창조된 최소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만들어진 목적은 먼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것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가정을 세워서 자녀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르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전사님 걸 한번 빌려서 써보니까 예.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자녀를 가르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작은 공동체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동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정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제 조건이 21절의 말씀입니다.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되고, 또한 두 번째는 21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대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서로 복종하는 것이 바로 가정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공동체입니다. 부모와 또한 자녀도,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기쁘게 즐겁게 복종하는 것이 가정의 기본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복종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것이고 그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가정의 주권자는 누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은 그럼 누구 중심적으로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말씀으로 복종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복종하려고 서로 하면, 그러면 아름다운 가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공동체이다.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공동체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역동적인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정은 부부가 서로 복종하는 공동체입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먼저는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부로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21절을 잘 알아야 이 말씀이 마음에 좀 불편하지 않아요. 21절을 모르면, 대전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제 말씀이 좀 불편하잖아요. 왜 우리만 복종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21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신앙 인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남편은 이러한 신앙 인격의 여자를 만나면 복된 인생을 살게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여자는 남편에게도 불순종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여자는 남편에게도 복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본문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때만 교회는 아름다워집니다. 그때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머리로서 남편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남편의 머리이기 때문에,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남편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때만 아내는 아름답습니다. 그때 아내는 건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막 남편을 쥐잡듯이 잡으면 아내가 힘이 있는 줄 아세요? 앞에서는 뭐라고 안 하지만 뒤에 가서는 다 욕해요. 아닌데 한 사람이 있는 듯한 분위기를 제가 느끼는 것도 참 이상하죠. 자, 2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세요. 다시 본문을 잘 보면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은 언제 복종해요? 범사에, 언제나 범사에. 또한 뭐라 그러죠? 누구에게 복종해요? 자기 남편에게요. 또 딴 남편 넘보지 마요. 딴 남편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자기 남편이 딴 남자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둘이라고 할까봐 하나예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그러면 본문에서 우리에게 과제가 하나 생겨요. 본문을 잘 보면 무슨 과제가 생기냐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 과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자들에게 잘 보여줘야 될 과제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여자는 복종을 그럼 어디에서 배우겠습니까? 가정에서 배우나요? 교회에서 배우나요? 교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왜 이 시대의 여자들이 남편을 정복하나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정복하기 때문입니다. 약함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교회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종을 못 배우는 겁니다. 교회 여인들이 복종을 배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교회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을 보면서 여자들은 복종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을 합니다. 교회는 말씀대로 복종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합니다. 교회는 앞에서 뒤에서 범사에 똑같이 복종을 합니다. 교회는 교회 모임에서나 또한 가정에서나 다
예수님께 복종을 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자라나는 여자들은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종하는 여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자기 중심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교회예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자기 중심인 겁니다. 교회가 이중적이에요. 교회가 앞뒤에서 행하는 행동이 다 이중 인격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교회가 불평만 합니다. 교회가 교회 사람을 만나면 왠지 답답합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아주 이기주의자입니다. 인정만 받으려고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려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모습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체득해가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사명인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님 말씀이면 생명처럼 여기고 복종하는 것을 교회에서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많이 보고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종하는 것을 교회에서 보고 살아야, 그래야 몸에 복종이 뭔지를 체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배우는 건 뭐예요? 불종이잖아요. 아버지가 큰 소리 치면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순종해가는, 맹종해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뭐라고 하죠? 나는 저렇게 안 살아.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안 살아.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인생 안 살아. 난 저런 남자 안 만나.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집에서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여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복종하며 교회를 세워가는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교회 생활하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줘야 그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이 머리로 섬기고 머리로서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하는지를 교회에서 배우게 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세워감으로, 이런 교회와 이런 가정을 세워감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동적인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25절로 27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자들은 복종하는 것을 어디서 배워요?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것을 통해서 복종하는 것을 배워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구나를 배우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여자들을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들이 다 교회에서 어떻게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여자들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져 가나요? 남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웁니다. 남자들은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생명을 주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영광스럽게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에게 예수님처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그럼 남편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예수님께로 가도록 여러분이 자꾸 안내를 해야죠. 예수님께 하도록. 예수님께 배워야 되거든요. 남편은 아내에게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희생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희생과 봉사를 하며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생명을 주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이 아내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깨끗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아내를 소중히 다루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말도 아주 깨끗해지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남편이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죠?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들을 때마다 뭐예요? 거룩해져야 돼요. 깨끗해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편이 해야 될 모습들을 제대로 해가는 것입니다. 아내는 다른 여자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말도 그래서 다른 것이고 행동도 아내에게 하는 행동이 다른 겁니다.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아내를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했으니까 우리도 우리 아내를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아내를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의 음식을 어떻게 맛이 없어도 칭찬을 해야 돼요. 누가 칭찬을 하겠어요? 아내 남편이 칭찬해 누가 칭찬을 하겠어요? 또한 이런 아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처갓집에 가서 흉을 봐요. 또 시댁에 가서 흉을 봐요. 또 그런 남편들이 있어요. 아내 편을 들어야 되는데 아내 편을 들지 않고 딴 사람 편을 들어요. 이런 바보 천치가 꽤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이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내 편을 들어야지 어떻게 딴 사람 편을 듭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그놈이 뭐 어쩌고 직장에서 너도 그래 막 이런 바보가 있어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수 높여서 까줘야죠. 그래야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아내는 다 알아요.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넓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 뭐예요? 아내가 뿅 가는 거죠. 그래야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여자만 아멘해요? 남자가 아멘해야지.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교회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하고 이야기할 때 엄마의 흉을 보는 이런 바보가 있어요. 엄마의 흉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오히려 엄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 때 어떻게 됩니까? 이놈이 감히 누구를 자식이 왈가왈부하고 있어. 네 어머니가 그렇게 네 입에 그렇게 쉽게 놀아놔야 되는 분인 줄 알아? 이 나쁜 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뭐 이래야지 같이 아이고 니네 엄마가 그래야 야 아이고 뭐 이러면서 같이 궁짝을 맞추는 이러한 쫌팽이가 있어요. 이런 땐 자녀들을 혼내줘야죠. 또한 자녀들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자꾸 공로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엄마의 공로를. 왜 자식은 모르거든요. 야 엄마가 너를 낳을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아냐. 너 어렸을 때 너를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그리고 그때마다 엄마가 이렇게 아픔을 겪었던 건 자식은 몰라요. 그걸 남편은 아내의 그 아픔, 어머니의 그 어머니로서의 과정, 자식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이 효자로 성장을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그래야 자식들이 어머니를 어머니로 공경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 얼굴에 침 뱉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처럼 아내를 돌봐야 되고 그리고 폭언하면 안 돼요. 아내와 대화를 하셔야 돼요. 아내를 비웃으면 안 돼요. 아내를 인정해야 돼요. 아내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하는 말을 그래서 잘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권면하고 잔소리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권면해요. 잔소리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아내가 깨끗하고 거룩해지던가요? 내가 화를 내면 그러면 아내가 깨끗하고 거룩해지던가요? 더 악해지고 짜증내지 않던가요? 자꾸 아껴라 절약해라 막 그러면 아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흠없고 티 없는 여인으로 바뀌던가요?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눈물을 흘리고 당신이나 잘하라고 그런 말은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여자는 거룩해지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고 의로워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셨어요. 또한 남편은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28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목사님 있고 여러분이 29, 30절을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신에게 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에게 한 말은요 나에게 금방 돌아옵니다. 아내에게 여러분이 한 행동 금방 여러분에게 되돌아오잖아요. 아주 즉각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나를 꼬집으면 내가 아픈 것처럼 아내를 꼬집으면 내가 아파요. 아내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금방 돌아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옵니다. 그런 건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내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를 화나게 하면 누가 회개해야 합니까? 그럼 아내가 토라지면 누가 풀어줘야 됩니까? 남편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푸는 경우가 없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해결되는 것은 무엇으로 해결되죠? 말씀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교회가 해결돼요. 인간의 말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조금 있으면 다시 터지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교회를 주장하면 교회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 말씀에 뭐예요? 모두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 교회가 회복돼요. 마찬가지로 아내가 화가 났어요. 아내가 토라졌어요. 누가 풀어줘야 돼요? 스스로 풀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푸는 것으로 착각하죠.
남편이 풀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교회를 말씀으로 푸는 것처럼, 해결하는 것처럼 남편이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게 남편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무엇을 통해서 배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아내에게 하는 건 곧 나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 누가 풀어요? 큰 타인이 풀어줘요? 아니에요. 말씀이 풀어야죠. 또한 아내를 누가 풀어요? 아내는 남편이 푸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됩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이 말하는 것을 녹음해서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지,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지를 잘 보면 그러면 점검 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야 합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남자는 부모를 떠나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합해야 합니다. 부모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독립을 해야 됩니다. 부모의 의존적인 젖줄을 끊어야 됩니다. 물질적인 의존의 젖줄도 끊어야 됩니다. 또한 믿음의 젖줄도 끊어야 됩니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서야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자기 스스로 서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합해야 됩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되어야 됩니다. 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둘이 화를 내더라도 저녁까지 가면 안 됩니다. 왜?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가정을 망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떠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아내와 함께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아멘. 그러므로 남편들이여 나약하게 살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세우세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운행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동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정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만의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가정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은 부모에게 복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지난주에 본문을 말씀을 들었으니까 간략하게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로 서고 있을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마음에 감흥이 잔잔히 밀려오고 눈물이 솟아나고 그러시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눈물의 반응은 최고의 효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자녀는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는 주님 안에서 순종을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죄가 아닌 이상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꼭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인간의 첫 번째 도리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럼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3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됩니다. 땅에서 장수한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잘 되어
이 땅에서 부모를 잘 섬기면 인생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을 반드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땅에서 장수합니다. 생명의 복이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합니다.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고 땅에서 생명의 복, 장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정은 자녀를 양육하는 공동체입니다. 양육의 목표는 딱 두 가지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 섬김과 부모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목표로 하여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양육 과정 속에서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일까요? 아버지와 아들은 왜 끊임없는 갈등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교육을 하다가도 왜 자꾸 큰 소리를 치고 싸우다가 싸움으로 마치는 것일까요? 왜 마음을 크게 먹고 교육하겠다 생각하고 나서는 왜 그것이 좋게 마무리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꼭 공치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공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꼭 공로를 은근히 내세웁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잘 기다려주시는데 우리는 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알잖아요. 죄를 짓고 져도 잘 기다려주십니다. 우리는 잘 죽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정을 살려서 우리를 교육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이 살아납니다. 화가 납니다. 부모가 양육하는 가정을 이루려면 다른 사람이 양육을 해주는 가정이 아니라 성경은 부모가 양육하는 가정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양육하는 가정을 이루려면 자신을 잘 죽여야 됩니다. 포기를 해야 합니다. 바램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포기해야 될 것이 적은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꾸 바램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는 자식이 못마땅합니다. 자식은 아버지가 못마땅합니다. 그러니 서로 이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대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버지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엇을 원하냐면 40%가 돈을 원합니다. 그랬어요. 또 부모가 언제쯤 죽으면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63세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퇴직금은 남기고 사망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일찍 죽어주는 것이다. 돈에 미친 세상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싫어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썰렁하게 말이죠. 카톡에 가족톡에 썰렁하게 대답을 안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왜? 죽어서라도 생각을 할 거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돈벌레로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에베소 본문이 쓰여질 당시 로마에는 아버지의 권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절대적이었어요. 아들이 마음대로 제멋대로 행동하면 벌을 주었고, 또한 노예로 넘기기도 하였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에 내버려 두기도 했습니다. 가치가 없다고 하여서. 여러분, 그런 것이 이 본문이 쓰여지는 로마 당시의 말씀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버지들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자식은 죽여도 되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세상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아버지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비들은 자녀들에게 쉽게 말하지 말아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조심해서 행동해라, 아버지에게 권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를 살렸던, 너를 구원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단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이 되어야, 그래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살아야 됩니다. 주의 교훈으로 살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안 될 때에는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자녀들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의 훈계를 받으며 자신을 고쳐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곳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면 그러면 다시 용서를 구하고 서로 노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리처드 백스터가 쓴 책을 읽으며 제가 이 책을 여러분에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본성은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돌보라고 말한다. 그들의 영혼을 걱정되지 않습니까? 낳을 때까지만 새끼를 품고 있는 짐승 마냥 자녀들을 그렇게밖에 사랑하지 않으렵니까? 당신이 세상에 낳은 것은 개, 돼지와 같은 짐승이 아니라 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합당한 돌봄과 양육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모의 무관심으로 자녀가 말을 못하면 부모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들이 얻어야 할 영원한 행복의 기업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그들이 피해야 할 영원한 비참함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영원한 비참함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들을 세워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들이 피해야 할 지옥의 불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가 바른 말과 행실을 가르친들, 그것이 무슨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는지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 비참한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도록 한들,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을 얻을지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사실상 자녀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위대한 친절을 베풀 것인지 아니면 가장 잔인한 짓을 할지는 부모의 몫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도록 자녀들을 돕는 부모는 자식을 귀족이 되도록 돕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영혼에는 무관심한 채 무지와 세속과 불경건과 죄 가운데 그들을 키우는 부모는 사실상 자식들을 배반하고 그들이 원수인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노예로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그들을 속이고 배반하고 학대할 뿐 아니라 내 생에서도 마저 그들에게 영원한 고통을 안기는 짓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라 불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다면 자식을 지옥불에 집어 던지고 또 그렇게 할 존재에게 팔아넘기는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해 수고하지 않는 부모가 바로 괴물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힘이 든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기적을 가정에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동적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부가 서로 복종하며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며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동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봉헌하며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아버지 경성하며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며 하나님 복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가며 모두가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룰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사업도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풀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하나님 아버지 공급받아 일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복받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